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5살 꽃다운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왕까지 잡혀간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늘이 열리는 신적인 경험을 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시선으로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에스겔은 유배당한 그 유대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심판하는 그 선고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을까요? 오늘 24장은 그 유대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물었을 때 에스겔이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들입니다. 에스겔에게 온 장로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지도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전통에 익숙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를 말하면서 신앙을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에스겔 앞에 앉은 게 아닙니다. 앞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에스겔과 마주 앉아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에스겔의 조언을 듣고 인간의 지혜를 나누는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비틀린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고 이렇게 진단하고 설명하십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최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자처럼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 방식은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무서운 짐승으로, 칼로, 전염병으로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여러 방법으로 쓸어내겠다, 끊어내겠다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다니엘, 욥, 노아가 있을지라도 소용없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노아의 할아버지가 와도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후반에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결국 바로 뒤에 15장에 가서도 그 자녀들도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아주 뿌리 깊은 인간적인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이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긴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그 대상에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신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인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까지도 아주 질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지적과 이스라엘 답변 사이에 그 초점에 어긋남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늘 초점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구약 내내 이렇게 어긋나다가 말라기에 가서는 이 초점의 어긋남이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또 바울의 복음서들을 보면 이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 복음서들의 일관된 초점은 사도들의 업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와 말씀들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신전에서 제사하던 걸 멈추게 했습니다. 건강과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우상들과 책들을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들불처럼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랐다는 내용이 사도행전과 복음서들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만이 이 시대와 교회가 다시 사는 진정한 소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시대를 깨우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의 말씀만이 시대를 살립니다. 성도는 순전하되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고 본질적인 과제를 붙잡아서 우상의 죄를 반복하지 않는, 대세가 아닌 대의를 따르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행한 행동과 수행으로 치자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기준되어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